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출애굽기 28장에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에는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어요. 금태로 둘러가지고.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이 12개의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이름이 하나의 보석에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석 하나하나. 이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은 이 보석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피로 값지불을 하시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 그를 믿는 성도들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세상의 죄인들이 이 영혼을, 이 마음을 너무너무 헐값에 팔아치워버려요. 기껏해야 천하만국과 영광 정도, 권력이 얼마나 간다고. 부귀영화에, 쾌락에, 지식에, 명예에 영혼을 팔아버려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내 영혼을. 그럼 이제 나는 예수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영혼을 예수에게 드리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잖아요. 법을 정해놓은. 그래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법을, 언약을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영혼 지키는 것, 마음 지키는 전쟁입니다. 이 마음만 제대로 지키면은 승리하는데, 세상에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면 끝까지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 중에 빼앗아야 될 게 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은 금덩어리나 돈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팔라고 미끼를 통하여 훔치는 것이,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 신랑은 신부된 성도들의 외모,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신랑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을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신부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외모의 라헬. 글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TV에 나오는 아이돌 여성들, 또 늘씬하고 이쁜 그러한 아가씨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매력적입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자기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 되지도 않는 것처럼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야곱이 이 신랑이 라헬 이 신부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힘든 줄 몰랐어요. 이 7년 동안 온통 신랑 속에는 신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첫날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렇게 등불이 밝아진 곳이 아니잖아요. 어두컴컴합니다. 그 텐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첫날을 치렀어요. 그 다음 아침에 날이 밝아가지고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보니까 이 야곱이 어때요? 자기가 약속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언니 레아예요. 레아는 성경의 표현이 뭐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럽니다. 이 말이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못생겼다.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상대적으로. 야곱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움켜쥐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 자기 마음의 보석 같은 이 여인을 얻고자 7년을 더 일해주기로 외삼촌하고 약속하고 마침내 라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분명하지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를 사랑 전혀 안 하고 미워한 건 아니에요. 부인이니까. 근데 더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요? 라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세상이 되거나, 더 사랑하는 게 자식이 되거나, 더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이 되거나, 더 사랑하는 게 다른 무엇이 되면은 야곱 꼴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우리 신랑.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모든 관심사가 온통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원통합니다. 비참합니다. 우울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거기다 같은 집에 사니까 남편하고 라헬하고 뭐 그윽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다정한 말이라도 하면 어때요? 속에서 질투심이 막 불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게 반쯤 지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아니라 감옥살이입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기고만장하고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뽐내었던 라헬의 태는 닫아두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아내의 태를 열고 닫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랑을 베푸신 때로부터 레아는 줄줄이 아들 넷을 연달아 낳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 얼마나 이 레아가 남편 사랑에 한이 맺혔더니 장남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야. 예? 남편 사랑이 꼭 들어가. 둘째 시므온입니다.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이름이 불러볼까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 어때요? 줄줄이 아들 셋이 연거푸 낳았는데도 이 레아의 모든 집착과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 사랑 받아보면 내 팔자가 풀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헛된 영광이죠. 헛된 집착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장자권이 또 유다로부터 시작돼요.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넷째 유다 이름 이런 거예요. 박찬송이. 이제 이름이 좀 이름 같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레아는 상대가 되기 힘든 라헬하고 사랑 경쟁, 남편 사랑 얻기 위한 헛된 영광의 경쟁을 계속하다 계속 밀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아들 셋을 줄줄이 낳았는데도 여전히 그의 영혼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의 신앙생활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남편 있지만 과부 같아요. 아들 셋이나 얻었는데도.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가 주어질 때, 이 넷째 때도 깨닫지 못했으면 5, 6대가 갔겠죠. 넷째 유다 때에 아마 기쁨의 교회 설교를 들으러 온 것 같아요. 또는 기도원에 갔든지 아니면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남편 사랑, 세상의 내 땅 영광이 부질없구나. 그리고 라헬의 경쟁자 라헬의 태는 닫아놓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대하시나? 하나님 은혜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구나.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밀려오자, 영혼의 각성이 밀려오자 레아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남편을 향하여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혼의 혁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 기준으로는 레아는 첫 출발부터 아이돌 가수 같은 동생 라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뭘 해도 남편 사랑,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집중을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 원통함이 많았던 레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디 가가지고 술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데 마음 뺏긴 게 아니라 레아가 잘했던 건 뭐냐? 자기의 원통하고 상한 마음, 화나고 열등감 생기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한 마음을 눈물로 토로했던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sacrifice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자기 사정을 아뢰며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셔서 은혜를 계속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보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레아를 또 축복하셔서 다시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하나 더 디나까지 7자녀의 엄마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시작은 원통했습니다. 시작은 열등감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씨름했던 레아는 마침내 찬송하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여정에서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신부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 신랑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역전이 있어요. 반면에 시작은 창대했고 시작은 화려했고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셉에 이어서 둘째 아들, 자기의 둘째 아들 베노니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베노니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이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을 놓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서글픈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남편 야곱 또한 움켜쥐고 속이는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던 남편이었는데도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어느 정도로 씨름했습니까?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씨름했던 야곱이 보석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영혼의 성숙을 맛본 이스라엘은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임종이 다가옵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술로 대언합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아들들에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의 영혼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겠죠? 하나님과 야곱하고 딱 일치가 된 거예요. 안전하서는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은 시작은 안 좋았는데 야곱도. 그러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 자기 장래 유언을 하는데, 내 아내 레아가,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가 묻혀있는 조상들의 무덤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결국 어때요? 야곱도 레아도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던 두 사람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스라엘과 레아가 6개의 보석으로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했던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함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울함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실종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우울하고 낙심되고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전심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조절하고 계셔요. 주관하고 계셔요. 이 전 세계적인 이 시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음의 시간대 또는 이 시간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이 시험과 어려운 믿음으로 씨름하여 이겨내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의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처음에는 야곱 남편 사랑, 세상의 헛된 영광에 집착하며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요. 자기의 원통과 비통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세상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레아가 마침내 남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이스라엘과 함께 조상들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부된 성도들의 보석 같은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 집,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 왕같은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보석 같은 마음을 끝까지 지킨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엉뚱한 데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이 마음을 너무 쉽게 헐값에, 팥죽 한 그릇 값에 팔아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 다 뺏겨버려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종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손으로 만질 때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보석이 누군지가 입증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보석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레아와 야곱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원통한 일 많이 겪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한 성도들, 그 신부들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석 같은 심령으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